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져서 정작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초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주일만 지키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언제부터인가 그분과의 사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귐의 자리잖아요. 대화하는 자리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면 커피를 마시면서 신앙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또 제가 모르는 건 다음에 찾아서 그걸 설교를 하든지 또 그 문제에 관해서 함께 연구를 하고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장소고 인격이 오고 가는 장소가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 교회에서 일을 맡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상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사귐이 사라지고 뭐만 남게 돼요? 일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눈물을 내고 가슴이 메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험은 어떤 위험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역할을 하는 종교적 역할을 우리가 떠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상의 봉사, 또 우리가 행하는 정말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일들 자체가 무슨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 또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의 삶을 사는 건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위험은 바로 이런 교회 생활이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저 종교적인 활동과 역할에 그치게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야구장은 왜 가죠? 야구장에 치킨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구장은 야구 보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관은 영화를 보러 가죠.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저희 가족들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저 딸내미랑 영화를 꽤 자주 보러 다닙니다. 딸내미랑 영화를 꽤 자주 보러 다니는데, 이 녀석이 그 팝콘하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걸 사잖아요. 먹을 걸 사는데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앉으면 바로 영화가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들이 엄청 길어요. 한 10분 정도 광고를 하던데 그 10분 동안 그걸 계속 주워 먹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정작 영화 시작할 때는 팝콘 없겠는데? 그래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 팝콘을 사서 그 자리에 앉아서 광고 나오는 10분 동안 그 팝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야, 팝콘 다 먹었다, 집에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영화관은 팝콘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선가부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로 그 삶이 전락되어짐을 통하여서 일은 남아있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목적이에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그 일을 도구로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자라고 성장하라고 주신 건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을 행하느라 뭘 안 하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서 싸워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데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일하면서 뭐해요? 싸워요.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깨자는 이야기잖아요.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화평을 위하여 주어진 일이라고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함께 화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라고 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주변을 맴돌고 이따금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개 이런 위험이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강한 애착을 느끼고 책임을 맡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분리된 하나의 계급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자신을 숙련된 그리스도인으로 무언가를 이룬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교회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자신을 내세우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른 목사와 부목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부목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성도들 인원을 개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배위원회 장로님이 나와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뒤에서는 뭐예요? 숫자를 세고 있어요. 숫자를 세고 있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교육자들은 일부 예배 드립니다. 일부 예배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뭐 합니까? 숫자를 개수하며 일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생활을 25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어떤 분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부교육자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상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신방을 해야 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아야 그 영혼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대부분 그와 같은 일들을 하죠. 성도들이 대부분 다 2부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린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꼽사리를 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꼽사리를 낄까요? 장로님. 그 다음에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주방 봉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서 막 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식당에 내려가서 버튼을 누르고 옵니까? 아니 눌러놓고 오면 되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는 밥이 아니면 맛이 없다고. 여러분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면 11시 보통 25분 30분 되면 설교가 시작해요. 왜 설교를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거기를 식당을 내려가냐고요. 왜 내려가실까요? 버튼 누르러 간답니다. 제가 그래서 물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 아니 그때 버튼 누르지 말고 한 10시 50분에 눌러놓고 오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말씀. 밥맛이 없어요. 아니 좀 맛없는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 예배하러 오셨지, 주님 만나러 오셨지 밥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평생을 소뚜껑 운전하셨는데 교회까지 와서 왜 소뚜껑 운전을 하시냐고. 권사님 제가 누를게요. 가르쳐 주시면 제가 누르고 올게요. 왜냐면 그분은 11시 30분에 그 버튼 안 누르면 죽는 분이시니까. 권사님 그 일 내가 할 테니까 뭐 하시라고? 예배 드리시라고. 여러분 언젠가부터 자신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 예의가 사라지고 겸손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대개 중직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뿐일까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능력과 힘에 비해서 예의와 경우를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있어요?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죠.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나도 아이들한테 예의와 경우를 상실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누군가를 배려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요즘 방송 보십니까? 요즘 방송에 보면 제가 즐겨보는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도 뭐 찾아서 볼 만큼 보는데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웬만한 드라마나 스포츠보다 훨씬 재밌어요. 얼마나 스펙타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청문회를 당하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들통이 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 내가 착각했다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통 내로남불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보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지만 너무 스펙타클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쳐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지금 4장 16절까지 오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너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의 그 모든 행함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 그 모든 봉사, 그 모든 헌신, 그 모든 충성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너희의 행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장 17절부터 나오는 그 첫머리에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그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신앙상의 원리를 알았으니 뭘 행하라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행하라는 말을 할 것 같은데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행하라고 도전하지 않고 뭐라고 권면해요? 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초신자로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게 되면 자꾸 어떤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고 신앙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 말씀의 배경이 이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모여있는 그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그들은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수세기에 걸친 풍부한 이야기와 예배, 도덕적 실천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요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읽어줘요. 율법을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 자란 유대인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 도덕적인 실천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예배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그 삶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남신과 여신들의 이야기로 매일의 삶이 배경이 되었던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만화로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종교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도덕적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신들이 살인과 강간을 일삼습니까? 그 살인과 강간 그리고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못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이방인의 상상력 속에서는 종교와 도덕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와 도덕이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도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도덕적인 삶에 관하여 지혜를 이야기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수세기 동안의 시험을 통과한 탁월한 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세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들을 통하여서 도덕이 가르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철학자들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거리의 남자와 여자들과 상당수의 노예들에게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대부분 노숙자,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와 그 집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주인을 향하여서 그 노예로 여기지 말고 뭐로 여기래요? 가족으로 여기래요. 형제로 여기래요. 자매로 여기래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시대에 초대교회에 있어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상전과 노예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찬식을 행하는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많이 싸가지고 와서 지들끼리 배불리,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들이 배불리 처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와서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터지고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그렇게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제우스와 헤라가 성적으로 방탕하며 강간과 살인을 일삼는 신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런 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정의로운 도덕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시를 주재하던 여신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인데 공공조형물로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쪽에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 이 아르테미스 그 여신의 조각상을 볼 수 있고, 조그만한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데, 이 다산을 상징하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가슴이 1000개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단순히 비유대인이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인종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그런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도덕적으로는 너무나 빈약했던 문화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행하라는 말씀을 할까요?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까요?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저들이 이방인들이 놀랍고 새로운 복음을 취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옛 문화의 덫에 그대로 빠져 지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생활의 모습은 여전히 어떤 사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무당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얀 고무신을 신고 하얀 소복을 입고 오세요. 교회 새벽 예배가 5시인데 4시에 와서 거기 문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들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기도하실 때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해도 안 된대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쉽게 고쳐집니까?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복음은 사람은 능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기 때문에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썼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덕적인 부분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요람에서부터 십계명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10가지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는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 10가지로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도덕적인 부분이 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철저한 도덕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의와 거룩함 안에서 자라기 위해 마음밭을 그들은 갈아왔거든요.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모르는 사람들, 다윗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도덕적이지 못한 신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신실한 삶의 세계로 이끌고 은혜의 선물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의와 거룩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말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도덕적 행위로 시작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삶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도덕적인 행위가 성숙한 삶의 형식을 부여하는 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율법이 필요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율법은 구원받는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원리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 이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없으면 거기에 내용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도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삶을, 도덕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도덕적인 실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형식에다가 뭘 담아요? 내용물을 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뭘 깨면 안 됩니까? 형식을 깨면 안 돼요.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행위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적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담아내는 형식,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도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인의 삶을, 옛적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어떻게 버리고 도덕적인 삶을 취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3절로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로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23절이 핵심이에요. 23절이 안 되면 24절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주석가 중에 한 사람이 고든피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여기서 심령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심령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고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심령은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전체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일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고든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가성 그 여인이 그 심령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4장 30절 말씀 보세요. 4장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30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세요. 25절 뭐를 버려요? 25절 뭐를 버려요? 거짓을 버리고. 26절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요? 죄를 짓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28절 도둑질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그 말을 성령으로 새롭게 배워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청문회에 나왔던 그 장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탁월하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게 증명되어지고 나서야 착각했다고. 여러분, 그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그 거짓말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는 거 한 번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 말 잘 알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100% 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죠. 아니, 네가 있는 일인데 왜 네가 모르냐? 오른손이 한 일을 왜 왼손이 모르냐?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의를 행했던 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언제 의를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빵이 필요한 자들에게 빵을 주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게 자신의 삶의 일상이고 자신에게 있어 그게 인격이기 때문에 늘상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죠?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함에도 그것이 누구에게 칭찬받을 일, 그것이 누구에게 선한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밥 잘 먹는다, 아이고 밥 잘 먹네, 자기 자신을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잖아요. 왜? 늘상 일상적인 일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짓을 버리고 삶에 있어 선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야 거짓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가 되어지지 않을 일회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자신의 삶의 인격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가졌던 그 마음의 약함과 마음의 더러움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인격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노엽게 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최면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하기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헌신 이전에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격으로 나를 변화시켜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한 번의 충성, 한 번의 헌신이 아니라 그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내 인격이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교만의 길로 가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그 권면의 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으로 그 새로운 인격으로 말미암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